하면서 지난주, 이번 주 새로운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새로운 신자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본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전도를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은 언행이 중요해요. 내 행동 하나가 이제 조심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조심하게 여겨져요. 지난주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스펄전 목사 하면은 설교의 대가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엄청나게 교회를 부흥을 이루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 자리에서 교회가 부흥됐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한 장로교회나 여기 노원 순복음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전도 특공대가 있어가지고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되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는 전도를 정의를 해줬어요. 그 전도가 뭐냐? 첫째는 복음을 바로 전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삶을 통하여 감동을 전하는 것이다. 지난주 제가 예화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도 감동을 줘야 되겠지만 다른 그 전도할 자에게도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전도라는 것은 내가 감동을, 삶의 감동을 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한 거듭남입니다. 성령이 신적 확정,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나 일할 때나 성령 충만함에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 주셨지만 여러분 정말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냥 TV 연속극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 시간과 비례해서 써야 돼요. 기도 한 번 안 한 사람이 성경 한 번 한 구절 안 읽으면서 TV 보고 있다 큰일 날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어디서는. 그리고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거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감동, 내 삶을 통하여 감동을 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남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언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는 명령을 어명으로 받는 교회.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대충. 절대 여러분 전도는 누가 특정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해야 돼요. 모두가. 그래서 네덜란드 신학자 요한네스 브라우스는 이런 얘기했어요. 불을 타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불이라는 것은 타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저는 이걸 믿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론을 제가 공부하고 전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름을 힘입어 제사먹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의 일까지 기록되었다. 이게 너희들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노니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신적 확정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뭐냐? 내가 가르쳐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냐?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신적 확정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불이 타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오전에 새우번성 땅의 충만, 창세부터 계시록과의 약속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따라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예수와 연합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다. 안 돼요. 여러분 지역에서 전하세요. 전도 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당신이 전도하는 숫자는 별로 안 온다. 근데 희한하게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신비하다는 거예요. 안 하면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전도하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신자란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전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찰스 스펄전 목사는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나의 삶의 감동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바로 전도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면은 성경에서는 전도를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또 마태복음에도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를 삼다는 것은 한 사람을 초청하여 교회에 데려다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역장님들이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신경 써야 돼요.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었잖아요, 구역장들이. 그러면 무한 책임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하게. 왜?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전도하게 되고, 전도는 반드시 이처럼 내가 데려다 놓은 걸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우리 데려다 놓고 뭐 반찬 해다 주고 뭐 전화하고 밥 사다 주고 뭐 또 뭐 사다 주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 구역원들이 그런 마음을 갖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가 이제 차고 넘치게 되면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진실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전도라는 것은 전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며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늘에서, 조노의 목사는 그래요. 하늘에서 파견된 능력, 뭐겠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파견된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론과 전도를 내가 연결한 이유는 누가복음 24장 45절 49절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셔서 사흘 부활하시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제3복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에게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이래 너희들이 증인이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까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사도행전 50절 성령 강림이 임한 거예요. 증인하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5,000명 3,000명 지금도 우리가 그 증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증인,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마리티스,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있습니다. 38절.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에게 이 증인 전도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이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상담자, 이루자, 돕는자로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번성 땅에 충만을 해야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타락했잖아요. 이건 예수와 교회를 모형해 주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신랑 신부 우리 다 타락했어. 남자 여자가. 그래서 우리를 다시 생명의 씨가 와서 우리를 재창조를 했는데 신적 확정으로 이제 성령이 우리의 돕는 자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예수의 증인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내 삶을 통해 생명이 잉태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증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 와서도 전도하러 내가 왔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보이고자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뭘 하냐면은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볼까요? 20장 20절 21절까지 합독합니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까 우리 마가복음과 연결한다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왔고 아버지께서 전도하러 예수를 보냈고 왜? 예수 증언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직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려니 이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금년은 반드시 한 명 전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감동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선물 공세 펴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우리 보기에는 안 보여. 그 마음이 이미 변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가 안전했더라면. 근데 겉으로 봐서는 이분이 진짜 교회 한 번 왔다 갈 것 같더라고. 근데 우리 생각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분은 내가 주임성에 다녀야겠다 이미 결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한 거죠. 우리 집사님도 교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 누가 살짝만 건드리면 우리가 뭐 딱 건들면 꽃이 피듯이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걸 느껴요. 왜 전도 다녀보면은 안 다닌다 해놓고도 말하면은 그들이 말을 꺼내고 또 주보를 보고 그들이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본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 정의는 방금 말씀했던 거죠. 이제 제자를 삼는데 이 전도의 방법은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 아까 우리가 삶으로 변하는 그 감동을 전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성경적 표현은 아주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막 고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신 분들은 전도같이 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면 되니까. 막 계획 세우가 아니라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가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는 절대 거창하게 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에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혀.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준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물론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을 갖도다 그러지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라. 그냥 가라. 왜?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이미 우리는 신적 확주로 성령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그냥 아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결과는 여러분 책임지지 말라니까. 이제 오면은 이제 책임을 져야죠.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내주면 오는 거예요. 나는 그러나 전해야 할 그 책임은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성령의 신적 보증으로 그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로 가봅니다. 예수께서 이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그 삭개오가 죄인 삭개오잖아. 삭개오 세리랑 뭐예요? 세금을 뜯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자기 거 챙기고. 근데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삭개오를 찾아가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얘기예요. 이 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비록 환경적으로 보면은 죄인 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전도하러 왔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최고의 사명을 전도로 말씀하고 있다면 내가 내 삶의 전도로 목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존재를 최고로 여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진리를 우리가 못 깨달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깨닫는 교회들은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3,000명, 5,000명, 몇만 명.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도 그걸 경험해야죠. 이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주신 명령, 전도는 우리 주님도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이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엄명으로 받고자 하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학자들이 말하는 전도의 정의가 있어요.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복음 전도란 책에서 뭐라 했냐면 전도는 우리의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다 그랬어요. 전도는 본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 열면 그리고 여러분 존재가 전도해야 된다 생각해.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말도 달라지고 내 존재도 달라집니다. 왜? 내가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 품행을 잘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대충 해버려도 되죠. 그럼 내가 누구든지 만나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내 존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절대 부업이 아니고 본업이다. 그리고 레이튼 포드 목사는 전도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의 우선 삶의 순위. 우리 주님이 나는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의 증인이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노니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심이라. 이 모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이 이어져서 이제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뭡니까? 성령행전 아닙니까? 성령에 의해서 안디옥을 그렇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3,000명, 5,000명 부흥되는 것처럼 우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요 3, 4년만 가봐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망우동 10분의 1, 1,000명, 10,000명. 이 시대를 책임진 교회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도가 내 삶의 우선이가 될 때 하나님께서도 최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최우선적 전도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어명을 실천하는 일에 내 삶의 최우선수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여러분 가져보라는 거예요. 나일리즈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는 한 거지를 다른 거지에게 어디서 빵을 얻어먹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좀 편히 요즘 시대는 안 맞지만 옛날 시대는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중야사의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내가 밥을 얻어먹었다면 야 저희 가면 밥을 줘. 여러분 내가 죽을 병이 살아났다면 야 저기 가면 너 살아날 수 있어.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나일즈라는 학자는 전도라는 것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서 빵을 얻어먹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할 자가 빵을 얻어먹었다면, 내가 생명의 떡을 얻어먹었다면, 내가 죽어야 할 자가 생명의 떡을 얻어먹었다면 야 어디 가면 생명의 떡이 있더라. 반드시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 먹고 말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로버트 쿨먼 교수는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에서 전도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교회의 영적 온도계다. 그러니까 이 전도가 그 교회의 온도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관심이 낮으면은 그 교회 온도는 낮은 거예요. 그래 전도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 그 교회 온도도 높을 줄로 믿습니다. 왜? 전도하는 교회는 열정이 있고 기도하게 되고 뜨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는 그 교회 온도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온도계가 팍팍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으시고 성령을 경험하려면 성령과 비례해요. 성령이 임하면은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은 전도예요. 그리고 남이 약한 막 기도해주고 막 병 아프면 그걸 주체를 못해요. 그리고 교회 일에 있어서 누구한테 양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해야 돼요.
그 교만이 잘못하면 내가 교만할까 무섭더라고. 이 성령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 이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띡띡 미지근해 하다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누굴 품고 살 거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이스마엘, 너 노력, 너 육신적 조건으로 얻은 이스마엘은 기업이 안 돼. 쫓겨내. 아브라함이 새벽 일찍이 쫓겨내잖아요. 우리의 존재죠.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이 예수 생명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마시고 반드시 일주일 내에 한 번도 누구에게 입을 벌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자녀 앞이라도 누구 앞이라도 밖에 모르는 사람이 할 자신이 없으면은 가까운 아내 옆에 자면서도 얘기해요. 여보, 예수 믿어? 예수 어떻게 믿고 있어? 오늘 설교 기억난 게 있어? 해가지고 어쨌든 이 티끌모아 태산이라 얘기가 있는 것처럼 마음들이 모아져서 전도가 말의 구호로 끝나지 않고 표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그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또다시 내 삶의 감동을 전하며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 반드시 내가 금년 한 명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 반드시 붙여주실 것이고 그 사람들을 자신 없어요. 전화번호하고 이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편지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꼭 금년에 우리 100명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